정교인 성결도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세상의 선악가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생명나무 열매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과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어제 베드로의 신앙이 있었던 때로부터 엿새 후의 사건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소녀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 믿음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시는 내용과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신 내용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8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새로운 공동체인 이 제자들 상호 간에 또한 혹은 성도 상호 간의 그 관계성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교훈의 말씀의 그 중심은 겸손과 인간 존중 또한 용서에 대해서 주제를 삼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이 시작된 것으로 발단이 되었고,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은 곧 영광 가운데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잘못된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천국 원리를 다시 한번 지적하시며 교육하고 계신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임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과 1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느냐. 그들이 물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여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거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18장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을 건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누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가까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근데 중심 메시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 천국에 대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가장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겸손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또한 그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부인하며 겸손함으로 주의 종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에 또한 바르게 함에 또한 겸손히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